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름으로 나타나는 소금의 사명. 네. 예수님은 산 위에서 제자들과 모여든 군중들에게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행복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행복.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주 한 주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로 인하여 행복한 인생을 사셨습니까? 신자,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행복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만들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행복을 누리게 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신하고 매일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팔복을 말씀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생명의 진리를 말씀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신자들의 발목을 꽉 잡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사단도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너가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의 맛을 잃으며 살면 어떻게 되니? 라고 우리에게 죄책감을 줄 때도 있습니다. 거룩한 성령님의 부담감이기도 하지만 사단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시리에 빠집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어.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의 맛을 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커다란 오해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오해에서 자유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대상입니다. 이 대상이 누굽니까? 너희는입니다.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할까요? 모여든 군중일까요? 아닙니다. 군중 가운데 있는 제자들입니다. 여기서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제자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 하나님의 나라의 큰 행복의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을 가르쳐 주셨을 때 제자들이 심정을 어땠을까요? 아, 그렇구나.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지금 이곳에만 있다면 행복을 누릴 것이다. 나는 죽을 때까지 이곳에만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 다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곳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너희가 머무를 곳은 이 높은 산이 아니라 너희가 거주하고 있는 땅이다. 이 땅에 내려가서 그 땅 속에서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고통과 슬픔과 원망의 인생을 살고 있는 큰 무리들에게 천국의 행복을 너희가 전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산 위에서 착각을 한 것이 한 번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변화선 사건입니다. 1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신자들이 경험하게 할 영광의 모습을 잠시나마 알게 해준 말씀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경험해야 될 영광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실존하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이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말로만 들었던 구약의 성경에 글로만 보았던 인물 모세와 엘리야를 직접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변화산 위에서 천국의 영광을 경험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베드로가 말한 겁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변화산 아래의 현장은 어떠합니까? 팔복을 증거했던 산 위에 그곳이 아니라 이제는 산 아래에서 살아야 될 그 모습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로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산 위는요 영광이 가득합니다. 산 아래는요 귀신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살아야 될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귀신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사람을 잡아 흔들어대는 세상입니다. 물질의 신 사탄이 우리를 잡아 흔들어댑니다. 영광과 명예에 사로잡힌 인간의 마음이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도록 사단이 흔들어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런 세상에서 신자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아, 너희는 천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천국적인 신자의 삶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거해야 될 곳은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의 소금이라는 단어에서 세상이라는 단어를요, 이 단어를 헬라어 게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지구의 표면, 땅의 표면에서 움직이는 모든 인간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 게라는 헬라어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라는, 자신이 자녀라는 신분을 믿는 자라면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디에서 누려야 된다고요? 이 땅에서요.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거룩한 부담감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 여러분의 가정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셨나요? 여러분의 일터에서요. 만나는 사람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자기 믿음 하나 지키기도 힘든데 이 땅에서 그것도 사단이 왕노릇하는, 그래서 부패와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서 어떻게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처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영광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가득할 거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너희가 그 영광과 기쁨과 행복과 감사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분명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조금 사기당한 기분이 아닌가.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if라는 단어를 썼어요. 만일, 가정법을 썼습니다. 만일 소금이 짜지 않으면 그것이
소금인가?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금이 짜지 않으면 소금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금이 짜지 않을 수 있을까요? 소금은 언제나 짭니다. 주님은 소금의 짠맛을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중요한 겁니다.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은다면 어디에 쓸모가 있겠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금은 짠맛을 잃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소금은 우리의 입맛을 맞추기 위한 조미료입니다. 소금은요, 설탕이나 간장, 후추, 케찹 이러한 조미료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세상에 소금이라고 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짜게 만든다라든지 세상을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맛있게 만들거나 세상을 짜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소금의 역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바로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썩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소금은요, 부패를 막아서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소금이 부패한 것을 다시 싱싱하게, 프레시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소금은 결코 썩은 것을 싱싱하게 만들 수 있는 재능이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이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부패한 사회를 신선한 사회로 만들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곳에 가서 부패한 것을 신선하게 만들려고만 해요.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거룩한 부담감을 줘요. 그리고 질책을 해요. 너 잘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부패한 세상을 신선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부패한 사람이나 부패한 사회를 신선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러한 능력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다만 부패한 세상을 더 이상 부패되지 않도록 막아서는 방부제 역할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소금의 필요성은요, 부패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입니다. 부패한 것을 싱싱하게 바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요, 그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누가 변화시키셨습니까? 옆 사람이 변화시켰나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부패한 마음을 변화시켰습니까? 인간은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가 부패 속에 살고 있었지만 그 죽음의 부패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싱싱하게 생명력 있게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은요, 오늘 본문을 오해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녹아져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봉사와 희생을 통해서 녹아져 없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가 소금의 역할, 소금으로 존재하기를 원하지 녹아서 물로 없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물로 녹아서 없어진다라면 소금일까요? 사라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소금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녹아서 없어지지 말고 끝까지 소금이라는 것이어야 돼요. 우리가 가끔 소금이 녹아서 입에서 사라져야죠. 입에서 녹지 않고 있으면 퇴 뱉잖아요 라고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봤어요. 퇴 뱉어버리면 그게 소금이에요? 소금은 없어지는 거예요. 소금은 끝까지 결정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녹아서 없어지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소금의 역할은요,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아직
부패하지 않은 사람을 부패하지 않도록. 이게 설교의 핵심이에요. 아직 부패하지 않은 사람을 부패하지 않도록. 또한 부패한 사람이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보여줌으로 인하여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남편입니다. 아내입니다. 부모님입니다. 우리 자녀입니다.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세상을 향하여 질주할 적에 천국의 기쁨을 맛본 배우자가 그에게 그 부패됨을 방지하도록 막아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천국의 시민의 기쁨을 보여줌으로였어요. 또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는 것 같이 예수를 믿다가 우리가 그 맛을 잃는다. 곧 믿음이 실추되고 믿음이 사라진다고 해서 하나님께 받은 구원이 상실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구원을 받아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다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조금 더 멀어진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이단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이단일 수 있지만 그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돌아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그들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정죄하는 죄가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묵묵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소금이 맛을 잃는다 할지라도 구원의 은혜가 상실된 것은 아닙니다. 한 번 주신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다 나가는 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름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순간마다 아브라함은요, 잘못된 선택을 인하여서 하나님과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죄를 범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변함이 없습니다. 끝까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습니다.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은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어제 우리의 믿음이 좋다가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실추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읽은 잠언 30장 말씀,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멀리하고요,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일이 잘 돼서 교만하고요, 일이 잘 안 돼서 원망하는 연약한 자들이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즉 창세전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에서 탈락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만 이 말씀이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십시오. 주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 안에 나는 누구인가? 이 확신만 가지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시베리아 한복판에 가고 사하라 사막 한복판에 가도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상의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서두에 말했습니다. 소금의 역할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세상 곳곳에 부패함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소금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복음을요,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삶으로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는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Love is act. 사랑은 행동해야 됩니다. 믿음은 행동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라고 말하면서 행동에 전혀 믿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행동이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 사랑해 라고 말하면서 사랑하는 행동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사랑 아니에요. 전도는요, 말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전도는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소금으로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신이 창세전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간 자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우리도 지난날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 주위에 어떤 소금이라는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감격을 보여줬어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행복하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항상 평온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어느 날 기회가 돼서 교회 문턱을 넘어서서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내 마음에 커다란 감동이 있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여 주셨고 내 곁에 소금 알갱이 한 사람을 두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우리 형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되고 네 사람이 여덟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회는 부패에서 한꺼번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부패가 점점점 막아진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언덕길에 내려갈 적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핸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것처럼 부패가 급속도로 전이되지 않도록 막아서주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적에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멸망의 시간이 유보되었을 것입니다. 그 10명 때문에요. 그 10명으로 인하여 20명이 되고 40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 의인 10사람,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한 방에 멸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소금의 역할은 우리의 신실한 믿음으로 부패를 조금이라도 억제하며 부패를 조금이라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언덕 위에서 아래로 굴러가는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제어하듯이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분명 이 사회는 점점점 악해져 갈 것입니다. 더 부패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이 부패를 내가 소금이 되어서 조금이라도 막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패한 세상을 처음처럼 싱싱한 모습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무너진 사회를 변화시키겠다고 사회운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세상에 휩쓸려 부패하는 일을 초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세상의 부패를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타락과 범죄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지혜는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더 즐거움을 누리고 어떻게 해야 더 타락하는가, 어떻게 해야 더 향락을 즐기는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사회 개혁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개혁시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많은 숫자가 모여서 사회 운동을 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끝내는 하나의 종교 단체로서의 힘을 과시할 뿐입니다. 기독교 단체로서 힘을 과시할 뿐입니다. 이러한 사회 세력은 한 종류가 되는 것 뿐입니다. 기독교 종교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정치를 해가지고 기독당을 만들어서 변화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요. 됩니까? 안 돼요. 한국을 보십시오. 그들이 더 무시를 당합니다. 희한한 사람이 기독당원이 되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서 더 몰매를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소금의 직분은 구원의 복음이 확실히 내 마음에 새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확실히 영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회 세력을 모아가지고 개혁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의 믿음을 부패 속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싱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 음란과 탐심의 부패한 생각으로 순결한 믿음을 지켜내는 것. 이게 가장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부패 영역에서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모여 경배할 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가족들이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1000만 명을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기쁠까요?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족에게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이게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도, 여러분의 가족만이라도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영역만큼은 부패에서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들만이라도 우리들의 가정에서 소금의 직분을 감당한다면 부패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벌써 하나님의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재되어 있어요. 소금은요, 소금 자체가 짭니다. 소금은요 스스로 짜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짠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따라 살기만 하면 돼요. 억지로 평안을 만들 필요도 없어요. 억지로 행복을 만들 필요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하면 돼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소금으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께서 소금을 짜게 만들었습니다. 주어진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소금 스스로 짜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도덕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날 때 비로소 우리는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간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의 부패함 속에서 살아간 자들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다름, 디퍼런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마음이 가난합니다. 온유합니다. 애통합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천국의 기쁨을 경험한 자들로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소금이 되기 이전에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팔복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큰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성공을 해서 높은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한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소금으로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의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변화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더디 걸려도 나의 변화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때가 되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될 것입니다. 나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나랑 가장 오래 산 내 아내와 내 남편도 내가 변화시키지 못해요. 하물며 내 자녀를 내가 어떻게 변화시키겠어요? 욱박 지르는 것뿐이 없어요. 그 순간 내 욱박에 아이가 순종한다고 해서 변화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나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면 그 모습이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 자녀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이. 그러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나의 정욕과 나의 그런 불같은 화를 누를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화를 누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십시오. 다른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세상과 똑같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또한 우리 자녀들의 학교에서 보여주십시오. 성실과 정직으로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사십시오. 리스판시빌리티를 할 때 리스펙트가 생깁니다. 책임감이 없으면 존중은 따라오지 못해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 모습을 보고 부패한 자들이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고 또한 부패한 자가 버림을 받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 것을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부패를 막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부패를 막으십시오.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와 학교에서 여러분의 거룩한 영향력으로 다름의 모습을 통하여서 부패를 막으십시오. 그러나 이 일은 결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언제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끝까지 여러분의 순결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 가정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 깨달음을 통하여 오래 참으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소금으로서 멋진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금입니다.